흰옷 입은 무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흰옷 입은 무리. 계시록에서는 흰옷은 뭐냐? 성도들의 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의. 그러면 흰옷은 뭘 가리키느냐? 성도들이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2번이나 이제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란 말은 밀크, 우유처럼 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젖이나 양젖이나 희다는 뜻인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갈라디아란 말은 원래가 그 지방이 위치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중부에 위치해 있는 아주 고원지대입니다. 이 고원지대인데 그 주전 약 270년경 그때 이제 이 갈리아라는 족이 있죠. 갈리아라는 족이 이제 골족이라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리아라는 족이 이제 이 고원지대, 소아시아 중부에 있는 고원지대를 침범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렇게 하죠. 어느 편에서 보면 야만이냐면 헬라의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야만이에요. 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하고 아주 고상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족이, 갈리아족이 이곳에 오기 전에 먼저 알렉산더가 지중해 일대를 점령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명상을 좋아하고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이 이 고원지대와 살고 있었어요. 그 이제 헬라 쪽이라 그랬는데, 이 헬라인들이 먼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리아 골족들이 이곳에 침범해 왔다. 침범해 왔다고 그래서 헬라인들을 다 죽이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동거했다. 부족을 이루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지명을 뭐라고 그랬느냐? 갈리아 헬랄라라 그랬어요. 갈리아 헬랄라. 갈리아 사람과 헬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산다 그래서 갈리아 헬랄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이 이제 갈라디아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곳을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전부 다 그리스 점령했던 곳을 다 헬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엔 로마가 점령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역은 현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터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지중해 터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백이민족이다, 희다 그래. 희다. 이 골족들이 산악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흰옷을 아주 좋아하는, 선호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흰옷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다. 이 흰옷은 성경에서 뭘 가르치느냐? 환난 성도,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옷을 희게 입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반드시 잡된 것, 불순물을 뽑아낸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그 성도들의 삶을 흰옷 입은 무리의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흰옷을 셀 수 없는 큰 그 무리가 흰옷 무리,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족속, 백성, 언어들에서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온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격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환난에서 나온다. 그래서 환난을 겪지 않으면 흰옷이 희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희단 말은 모든 뭐 붉은 거, 빨간 거, 노란 거, 뭐 여러 가지 색깔 있잖아요. 이것이 다 제해버리고 순수한 색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은 칼라로 표현하자면 순백색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란 말은 환난을 통해서 세상에 잡다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몽땅 다 빠져나간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하게 무장된 사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 성경에 나타난 사람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었지요. 자녀가 10남매인데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건 동방에 자랑할 만한 부자입니다. 뭐 낙타가 몇천, 뭐 또 양이 몇천 마리, 뭐 굉장히 부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동방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왔을 때 그러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세상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예, 봤습니다. 근데 사탄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재물도 풍족하게 또 자녀도 10남매나 주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욥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거렁뱅이로 그렇게 살고 어렵다면 살겠습니까? 자식도 없다면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그에게 동방에서 그래도 가장 부유한 자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종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수 땅이 어디? 우수 땅.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던 갈대와 우르를 다른 말로 표현한 우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상고해 봐야 돼. 이 우수 땅, 언어적으로 이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 아브라함하고는 다르죠.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될 때까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와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거의 40년 동안이나 그 여정을 우리가 성경 보여주잖아요. 흉년 들으니까 이집트에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자기 아내 사례도 팔았다고 그러죠. 팔으면 나쁜 말 표현하면 팔아먹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금은부화를 바로로부터 받게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그때 따라온 게 누구냐? 그때 하갈이 몸종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 과정은 지금 다 성경이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됐다. 너 이제 완전해졌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달성됐다 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의 40년 거예요. 40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합격이 됐다. 근데 오늘 이 우수 땅에 있던 욥이라는 사람 보면 어떻게 온전해졌느냐 하는 거. 어떻게 온전해졌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사람. 악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우수라는 땅은 어디냐? 갈대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땅입니다. 갈대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갈대아와 우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어떤 소설에 나온 사람,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 실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인정하셨을 때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랬는데,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 욥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풍성한데 하루아침에 환란이 왔죠.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강도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서 아내까지 버렸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이 또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욥의 몸속에 병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그랬어요. 구더기가 울거린다. 이게 살을 다 파먹는 거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가 누구예요? 그 엘리파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한테 와서 계속 소위 말하면 추궁하는 거예요. 나쁘게 좀 표현하면 저급하게 표현하면 쪼은다는 거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방에서 내가 그렇게 부자고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거지가 되고 알거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몸은 병 들어가지고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그리고 아내도 도망갔다 그래 떠나가 버리고 버림받은 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은 그런 사상이에요. 유대인의 사상은 뭔가가 세상에서 풍조가 된 것이나 뭐든 것이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든지 다 잘 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 그 세 친구 엘리파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전통처럼 그렇게 내려온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에요.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잘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내리셨다. 뭔가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내주셨는데 왜 내주셨을까 하는 거. 왜 내주셨을까? 그렇게 부자로 잘 살았으면 더 잘 돼야 되지요. 그럼 불쌍한 사람도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반대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실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에게 나타난 이 친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세 친구 말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네 의가 하나님 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네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느냐라고 이제 책망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이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수요. 그의 아우인 보스와 아람의 아비임 크무엘과 케넷과 하소와 필다스와 이둘랍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카가 이 8사람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는 데라가 아버지가 데라지요. 3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이지. 하란은 성경에 보니까 하란은 이 갈대우르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갈대우르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하란의 딸 밀카가 그 자기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라고 해서 삼촌 나홀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 말하는데 당신의 그 동생 나홀이 조카 밀카와 결혼했는데 그 형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8을 낳았다. 그래서 8. 첫 아들은 후수요. 그래서 이 후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엘리후를 가리킵니다. 엘리후. 욥이 그 세 친구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이 세 친구 말고 이 엘리후가 나타나는데 그 엘리후가 누구냐면 그가 밀카가 낳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나홀의 첫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형부 원래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밤 도주에서 어디로 가면 시리아 땅으로 가자니 시리아. 시리아 땅에 누가 있냐? 외삼촌 라반이 있다. 그 라반이 누구냐면 바로 부두엘의 딸이다.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한 부족이에요. 시족이라 이 말이에요. 리브가는 부두엘을 낳았다. 부두엘이 라반과 그 다음에 리브가를 낳았는데 그래 리브가의 몸에서 야곱이 나왔으니까 외삼촌이니까 라반 부두엘은 누굽니까? 그러면 외할아버지지. 그 같은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그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난 것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만 부각되어 있는데, 욥이란 사람이 누구냐? 욥이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갈대와 우르에 있던, 이 지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욥이 하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욥은 지식이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은 지혜가 없었도다. 지식이 없이 말했다. 너무 시련을 겪으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십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또 자녀를 낳던 자기 부인도 자기 저주에게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실대로 지쳐가지고 말할 때 보니까 지식이 없이 말하였다.
그에 만드는 지혜가 없도다. 나의 소원은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누굽니까? 새 친구 때문에. 너무 새 친구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욥이 대답한 것이 내 의의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됐다.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그의 죄에다가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거역하는 말을 늘렸습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식이 없는 말. 지식이 뭐가 지식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없는 지식이 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올바른 지식이거든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뭘 설명했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그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여러분 신학자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담이 지었던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런 그 혈통적인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명령에 순종할 때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올바로는 지식이 하나님 올바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만방자한 거지. 그냥 제멋대로 해요. 말로만 성직자다. 말로만 어떤 예배당에서 직분을 가졌다. 생의 자랑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너는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남자다운 게 뭐예요? 남자다운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남자다운 것은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남자답냐? 네가 허리를 동이었느냐?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네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겠느냐? 남자답다. 이 남자다운 게 뭐예요? 성경의 남자가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최초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이, 첫사람이 바로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거짓의 애비인 사탄 마귀에게, 루시퍼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켰느냐?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되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관리하고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명령하에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하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것. 욥은 그렇게 설명하죠. 욥기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물의 혼, 또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왜? 욥이 고백한 대로 모든 생물의 혼이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있는 사람은 그까지 팬데믹이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혼과 몸을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 두려운 상대가 누군가 알아야 돼. 여러분 뉴스 보세요.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죽고 뭐하고 날마다 끊임없어요. 이 미국 땅에서는 50개 주라 되니까 맨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누가 총으로 쏴주겠다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총질했다 벨저기가 다 있거든.
네,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 이 욥을 보라는 거예요, 욥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는 누구냐.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그 사도 요한은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주님이 3대 제자 할 때 그 변화산에 같이 갔던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시몬이라고 그랬지.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약속하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편안할 때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시련이 오고 병들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인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인내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예를 듣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위해서, 귀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마음을 견고케. 단단하게.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서 계시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올바로 알면 형제를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나라도 그래, 정치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정치를 잘해서 그래, 누가 정치를 못해서 서로 원망하고 정적이다, 뭐 별의별 소리다 하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그들이 선지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했는지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다른 거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 시대만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본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어도 뭐 안 읽으나 똑같은 거지.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을 여기나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서 견디어내는 자. 견디어내는 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힘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욥의 인내 들었지 않느냐? 욥이 얼마나 엄청나니?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동방의 부자라고 하는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다 죽었고 아내는 병들은 남편에게 손가락질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몸은 병들었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럴 때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사상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10남매가 된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그럼 뭔가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엘리파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욥을 푸시하는 거지. 쪼우는 거지. 욥이 얼마나 힘든가.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계속 친구라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욥이 나중에 자기 남나를 저주하고 차라리 너희 같은 친구가 같은 것은 없는 게 더 낫겠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 결말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욥기서 42장에 가면 욥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허락하에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가했지만 욥은 그거예요. 시련을 고난 겪으면서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혼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사상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지.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이 유대인의 사상이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고 나서는 그 사상이 뒤집혀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잘못된 유대인의 전통, 이 잘못된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그 뭐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면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많이 무언가를 긁어 모아가지고 만족하게 해서 기쁨이 있게 한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그러죠. 그 기쁨이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 보러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어느 성읍 보러 가서 여기 살기 힘들으니까 야 이사 가서 거기 장사가 잘 된다니까 그 동네가 좋다고 그러니까 자 그 동네 가가지고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좀 올려가지고 부자가 되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 옮겨가지고 장사 잘 돼가지고 이게 부자 되면 뭐 할 거냐?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을 기뻐하고 있으니 그랬어요. 너희 자만을 기뻐한다. 자만,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 스스로 뽐내는 자랑하는 것. 자만을 기뻐한다.
이 자만을 기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여러분 기뻐하라 한다고 아무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성취해가지고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확장시켜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마곡의 사상이다. 마곡의 사상. 이게 마곡의 사상이 오늘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오늘 개신교 안, 로마 캐토릭을 시작해서 개신교 안에도 이 마곡 사상이 꽉 들여찼어요. 이 돈벌이 한다고, 돈벌이 하려고, 교회 한다, 우리 교단에 와라, 무슨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 안식교, 그래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게 마국 사상이다. 자기 교회가 커지면 그 다음엔 지교회라 그래. 여기저기다가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 지점 내듯이. 이게 마곡 사상이거든.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야벳 사상이다. 노아의 큰아들 야벳 사상이다. 이게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벳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게 누구냐? 그게 고기의 사상. 그 사람들을 야벳의 부한 것을,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고개 사상이란 말이에요. 루벤의 혈통 고개 사상이란.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굶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부각이 됐으니까 이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 전부 그런 식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요즘 말은 기복사상이다. 기복신앙이다. 예배당에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충성봉사해가지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정와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셨다. 거짓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쓰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저 돈벌이를 위해서 엉터리 말로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이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욥은 누구냐는 거예요. 욥은 누구냐? 욥이란 사람은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욥이란 사람이 신분이 나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톨라와 푸아와 욥과 심론이라. 이사갈은 사형제가 있는데 그분의 그 사형제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욥입니다. 그럼 이사갈은 누구냐? 이사갈은 야곱의 넷째 아들, 야곱의 다섯째 아들이, 레아가 난 다섯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아무리 욥이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에스겔 선지자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느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친구나 부모나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바쳐 순종하는 것은 그저 내 하나의 혼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상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낼 뿐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노아, 다니엘, 욥. 우린 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잘 져가지고 노아가 8 식구를 홍수에서 구원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 하나의 혼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선지자 에스겔이 말한 겁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았는데 다니엘도 자기 하나의 혼 뺏겨 구원받지 못한다는 욥도 마찬가지. 그런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도 욥 하나밖에는 자기 자신밖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나 자신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걱정되고 걱정되고 그건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욥이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내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도 아담을 세상에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걸 보면 내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지혜. IQ가 높다고 이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잠언서에서는 항상 지혜와 명철을 계속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 환난을 겪고 인내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자녀들 생일을 맞이하면 혹시 자녀들이 1년 동안에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1년 동안에 무언가 잘못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10남매 다 죽어버렸잖아요. 욥이 그 10남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믿음의 단계에서 주를 바라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신앙.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도 잘 안 되고, 교육도 잘 안 되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 혼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다,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럼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세 단계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대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사랑이란. 이 세 단계. 첫째는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떼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 산 소망. 그 소망의 단계. 그리고 나서 사랑의 단계. 첼리티. 이 첼리티라는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자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몰랐을 때 잘못 저지른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첼리트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욥은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몰랐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또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자기를 그냥 책망하고 뭐하고 듣기 싫었죠. 병들어서 자식 다 죽고 재산 날라가고 부인까지 마누라까지 도망가고 없는데 친구까지 와서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나. 현대사람 같은 거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다 별 짓거리 다 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신앙을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흰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다. 신부로 단장한 모습.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 주님은 사람의 정의를 통해서 신부인 올바른 신부, 사람다운 사람을 주님 찾으러 오신 거예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자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한 만족하네. 자만이지요. 네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만큼 스펙 쌓고
이만큼 세상에서 이만만 하면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소양 말 꿀리지 않고 자신 있게 노후에 또 뭐 이만큼 내 재산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뭐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이 라오디케에게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그랬어요. 불로 단련된 금,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야 불순물이 빠지지. 그래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해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야 알지. 타나 들어가 보야 알지. 탈 것은 타고 불순물은 빠져버리고 금만 남아야 되지.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껍데금이 이 옷을 입었다고 내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 뭐예요? 그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겼던 거. 이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수치를 몰라, 수치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가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나는 부유하고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보시는, 주님 어떻게 나를 보시냐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또 18장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을 2번이나 순회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백의 민족이라고 그래서 흰옷을 입은 게 아니다. 흰옷 입은 게 무언가를 올바로 알아라.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 서신이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편지를 남겼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라는 흰옷을 입었다, 희다 하는 이곳에 편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했느냐? 갈라디아 지방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표현했을까? 스스로 자기들이 백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시다. 백의 민족이다. 겉옷을 입었다고 백의 민족이라고 신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백의 민족이고 뭐 가만 민족이고 그거 안 가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인종차별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BLM이라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뭐 흑인의 생명이 누가 귀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믿고
그분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환경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주 순수해. 덕지덕지 다른 거 붙이지 말라니. 단순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말고 율법을 주셨느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있으면 됐지 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흰옷 입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기 전에는 절대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다. 환난을 통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거짓 사탄 마귀의 선동에 속지 말라는 얘기. 환경이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 그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욥처럼 전에는 내가 환난 오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런 때가 되거든 이제는 네가 고개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신앙이 이제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라는 얘기.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환경을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곳 돌아가
올 때마다